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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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에 형통한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오르죠. 그 부친 아하스는 담대함이 좀 부족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당시 강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세 왕이 오른 이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당당하게 아수르와 맞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굴복을 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 여기 나온 것,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죠. 다윗,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수십 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유다의 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여러분, 이 평가처럼 귀한 평가가 있을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죠.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관계가 갈등이 생기거나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이라는 그 계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감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솔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솔직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키죠. 바로 그 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형통의 모든 통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를 정말 철저하게 척결했다는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왕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척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강심장, 웬만한 믿음 아니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감행을 합니다. 온 나라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그것을 척결합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고위층부터 온 나라가 다 점치고 무당을 섬기고 뭐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척결한다. 쉬운 일 아니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나무나 돌이나 뭐 금속 등을 깎아서 새겨서 만든 형상일 뿐이죠.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 다 부수고 느수단이라 그래서 느수단이 뭐냐면 그냥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수로 만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조각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며 거기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1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보다 더 악한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신적이다. 내 마음적으로, 내 심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그러니까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이죠. 부당한 욕심이죠.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좋아하는 욕심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먹게 만드는 욕심을 생기게 하죠. 결국 그것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도박.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저는요, 도박 이렇게 빠질까? 가끔 인터넷 하다 보면 막 그런 사이트 막 팝업창이 막 열려가지고 막 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도박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국에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떤 개그맨 아시죠? 이 세상에 무슨 수십억의 빚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일리 없이 다 빌리고 사채까지 쓰고 수십억의 빚, 불법 도박 빠져서 정신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빠지지? 그런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주변에 다 퍼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거기에 빠진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마약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대요. 가끔 뉴스에 술로 안 취했는데 뭐 해롱해롱 해서 뭐 사고 낸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마약에 취한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가씨가 마약에 취해서 강남 한복판에서 사고를 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쾌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한탕하기 위해서 도박에 빠져. 죄라는 것은요, 4가지 나쁜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착성이에요. 고착성은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딱 달라붙어요. 안 떨어져요.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계속 우리 삶을 잠식시켜서 삼켜버리겠죠. 두 번째는 반육성이에요. 자라납니다.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전형성이에요. 죄가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문이 무너지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파괴성입니다. 죄는 시한폭탄 같아서 결국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주변에 죄악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제거하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려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 되겠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골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 돼서 이제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이런 중독에 효과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이 아픈 거를 이제 참아내고 안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마약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더 고착화되기 전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죄도 우리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삶.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속으로 쭉 들어간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나요? 그냥 그 말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러면 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의 일생 가운데 고난도 있었죠. 한 번은 큰 병에 걸려서 며칠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한 번은 압수르의 군대가 밀려와서 나라가 패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압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우리 삶에 고통이 어찌 없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어찌 없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며 말씀 가운데 살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형통함의 비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따라갑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